할렐루야. 예, 오늘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열차 플랫폼에서 시간이 되면은 열차가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다가올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승객은 약속된 출발을 해야 될 그 시각에 열차가 도착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죠. 시간이 되면 열차는 기관사가 웅장한 열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비단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속 시각에 맞추어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도착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착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도착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면서 올라가는 스승을 보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본 바대로 다시 오마.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2000년 전의 그 제자들, 그 2000년 전의 그 성도들은 우리가 본 대로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그걸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2000년은 지났지만은 이 땅에 오셨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지만 처음에 오셨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초림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처음에 오셨던 그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초대 성도들이 보았던 그 2000년 전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상을 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물론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 성도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활 승천하시던 모습을 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는데 죽기까지 그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면서 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너희가 본 바대로 다시 오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본 바대로 내가 다시 오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재림의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렸는데,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너희가 본바대로 다시 오마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오마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시대의 어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간격 속에 지금 우리가 한 그 시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우리가 놓고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길고도 길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 문화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뭐라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또 이런 데 미국에 가봐도 미국도 땅덩어리가 넓고 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보통 4시간을 움직여야 되고, 중국의 우리 선교사들이 얘기 들으면 이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면은 버스를 타도 최소한 8시간. 그건 짧은 시간이고,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 지역에서 다른 성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밤을 새워서 하루 이틀 사흘씩 열차를 타고 가야 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차를 타면 1시간 안에 어디 도달할 수 있다. 길어도 2시간이다. 와, 서울 가려면 4시간, 아유, 멀다 이래 생각하지만 대륙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4시간은 잠깐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활의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제도 빨리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발전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어지고, IT 산업도 발달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빨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많은 것이 우리가 발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런 빨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려왔다. 지금도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갑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께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다시 오마,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까? 그러면 주님의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왜? 오실 분이 그 시간에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마냥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안다면은, 그 시기와 때를 안다면은 우리가 좀 뭔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바뀔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본문에서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림절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신부가 잠들지 않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신부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등불을 켤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런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문지기에게 너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분명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분명 종말의 때라.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와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때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어떤 그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참 아까운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순간에 그렇게 죽게 되어져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지만 누가 그 때를 알았겠습니까? 할로윈이다 해서 즐거운 축제에 가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자 하고 갔던 젊은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유족들에게는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한 개인으로 보면 그런 종말이 오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면,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이 땅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또 우리 복음서에도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또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말의 때가 오면 알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게 되어지는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종말에 관련된 그런 징표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있다고 아이고 목사님 언제 이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우리가 3, 40년대 우리 사셨던 어른들은 기근이 뭐다라고 하는 건 얘기만 해도 잘 압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기근이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 배고픔이라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또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사람들마다 시기가 일어난다. 사람들마다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탐욕이 생기게 되어져.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도처에서 갖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미혹해 하게 하는 이런 영들이, 미혹의 영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이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N번방의 성범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제2의 N번방의 성범죄가 또 일어났어요. 도처에 이런 우리 인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수록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듯,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은 바로 주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세상에 이런 전쟁, 기근, 홍수, 또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과 또 불법이 성행하고 미혹해 하는 영이 이렇게 도처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때에는 엄중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신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혹은 영적 게으름과 영적 타락으로 일관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면은 이 삶이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내 삶의 모습이 맞는가? 여러분, 대림절이 만약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4주 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축제가 올 것이다, 그런 좋은 것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이 순간에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섬뜩한 일이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달리 표현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깨어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밀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특히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이 말씀을 잘 써보십시오. 외형은 다 지나가느니라. 오늘 우리 최군사님 낮에 기도하실 때도 참 뭔가 마음속에 세월이 흐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벌써 가을에 단풍이 떨어지고 벌써 겨울이 왔구나. 시간의 흐름, 어린아기에서, 유아에서, 소년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에서, 그리고 어른 성년기에서 노년기에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칼날이 가까웠구나 인지하는 뭔가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외형은 다 지나가느니라.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부유함도 지나가고 나에게 건강함도 지나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외형은 다 사라진다. 다 지나간다네. 그게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순리라는 얘기. 지금 젊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 거 아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깨어 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형은 다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오직 남아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존 살아있음에 그냥 내가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숨만 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신부가 신랑 오심을 위하여 준비한 등불의 기름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번 대림절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다. 참회의 자세로. 예. 우리가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다.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죠. 겨울철의 사순절이다. 우리가 봄이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잖아요. 봄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에 우리 회개와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순절인데 이 대림절은 겨울철의 사순절이에요. 4주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려도 될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도 될까? 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회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물론 대림절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축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축제에 앞서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참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밤의 일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이를테면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행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는 일들을 뒤로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간으로 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삶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이렇게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참회의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노아 방주의 비유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일상의 일을 하는데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산 아래 동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비유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또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맷돌을 돌리는 여인.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여인들 얼마나 열심히 저는 이 의식주 이리 살아가는 모습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두 여인이 열심히 맷돌을 돌리면서 그들의 할 일을 감당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 두 사람 놀고 싶으면 집에서 그냥 여러분 나무 그늘 밑에서 놀면 되겠죠. 근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얼마나 세상 일에 열심히 살았겠어요. 때가 되니까 장가가고 때가 되니 시집가는 일. 한 사람도 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의 맡은 직무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삶의 자세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들 그 모습 가운데에 왜 그들의 한 사람은 살아남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알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 속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죠?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림절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은 똑같이 맷돌을 돌리지만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지만 다른 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계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맷돌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맷돌도 돌리시고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장가 가야 될 우리 청년들 장가도 빨리 가고 시집 가야 할 청년들 더디 자꾸 하지 말고 시집도 빨리 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예요. 외형은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형식은 지나가요. 겉모습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가면 우리의 내면은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더 든든히 하십시다. 예배를 더욱더 여러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찬양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채찍해야 돼요. 오늘 모쪼록 대림절은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성탄 2000년 전에 빈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여러분, 빈들에서 뭘 하겠어요? 캄캄한 밤의 별을 바라보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나는 그 목자들이 밤중에 양도 지키지만 내면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빈들, 영적인 광야의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대림절, 주님과 가까이 보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 손잡고 주님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